예원이는 초등학교 졸업했죠?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죠. 그때 이제는 소풍을 갔어요. 보통 야유회라고 했었죠. 예전에는 야유회, 소풍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시흥 쪽에 어느 별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백결장인가 그런 곳이 있었어요. 시흥에. 그래서 거기에 소풍을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아마 어린이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가서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보물찾기라는 걸 처음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보물을 많이 찾아요. 근데 어린 저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애타게 찾고 뭐 여기저기 막 다녀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나무 옹이 사이에 딱 하얀 종이가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뽑아봤는데 그게 바로 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스테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성경 인물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스테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까지 지난 2달 동안 오늘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성경 인물이 이 사도행전에 있나요? 행시 형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있나요? 누가 떠오르죠? 바울. 용수 형은? 네,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케이. 그 사도행전은 전반부 8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용수 형이 나눴던 것처럼 8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된 인물로 주 등장 인물로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28장 오늘 묵상하신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주된 인물로 쓰여졌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 우리 이제 행시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어쩌 보면은 교회에 골격을 세운 분이 이 사도 바울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도 아마도 그가 지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요. 뒤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또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지었고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온 이 누가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가 그 복음을 적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 이들 하나의 어떤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세우고 많은 돕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몇몇 제가 고르고 싶은 사람들을 골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역자, 영어로는 헬퍼라고도 해석되고요. 또는 코워커 아니면 펠로우 워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8장에서 나오지만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첫 번째 친구가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에게 형제라고 부른 첫 사람도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옛 친구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옛 친구들은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옛 친구들은 그를 배신자 또는 반역자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바울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경건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경건하고 칭찬받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처음으로 와서 형제 사울아 하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참,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 계시를 받는 이 아나니아인데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은 눈이 멀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직가라하는 곳, 다메섹의 직가라하는 곳으로 갔는데 사울은 너무도 충격적인 이 사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인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러 가라. 저가 지금 기도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아닌 다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해요.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 요청사항만 계속 얘기를 해요. 일방적인 기도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봤을 때 이 아나니아의 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가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첫 물꼬를 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공동체를 하십니까? 추구하는 바가 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산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은 형제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왜 공동체 하시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똑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딱 한 절로 요약하라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말하고 싶어요. 그걸 또 한 단어로 하면은 제자로서의 삶.
여러분은 제자로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야 되고요. 제자로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나요? 어느 지점을 가고 있나요? 보면은 계속 친밀한 관계, 친밀도가 더 높아지는 관계로 갑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마치 부부가 한 이불에서 가장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거는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10년을 보고는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100년을 보고는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울을 미워할 때입니다. 누구도 사울을 믿지를 않습니다. 피할 뿐이에요. 모두가. 그럴 때에 아나니아만은 사울을 인정하고 그를 세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기도하여 거목이 될 한 그루의 묘목을 그때 심은 겁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후 재미있는 것은 아나니아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그 어느 성경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아나니아는 바울을 등장시키고 자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세례 요한. 맞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는 사라져야겠고 예수님은 커져야겠다고 말씀하고 역사 속으로 또한 사라져갑니다. 아마도 아나니아가 바울의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의 선교의 여정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아나니아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경건하며 칭찬받으며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권위자. 그 이름의 뜻은 권위자. 자, 지금의 사이프러스 그브로라 하는 곳에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아나니아가 직가에서 바울이 위험할 때 친구가 되었듯이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때에 먼저 인정해주고 그를 추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바울 되게 한 그러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그 스데반을 죽는데 자기가 딱 대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스파이 아니야? 뭐야? 위장한 변절자 아니야?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아주 골수 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의 진심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회심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의 진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바나바는 어떻게 이 바울의 이 변화, 회심을 알았을까?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한 뒤에 3년간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워낙인데 우리 예주도 이번에 10여일에 그 대만의 개정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그 바울처럼 이런 일들을 바나바는 들었던 거예요. 참 정보력이 좋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 바나바가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래서 사울을 소개를 했는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하는 말을 사도들이 듣고 그래 진짜 바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바나바 덕분이고요. 사도들도 바울을 알게 되는 것은 바나바 덕분입니다.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에 중요한 인물을 딱 알아보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어느 정도 인정했냐면은 저쪽 안디옥에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있더라 하니까 딱 인물을 청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가서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세요 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후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의 길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때도 바나바가 추천이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 외에 이 바나바는 이런 거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은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그가 선교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네 번째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넘치면서도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인정해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담임 목사를 하십시오라고 인정해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굳이 멀리 있는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은 그 전에 10년 정도 이전에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선교로서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합니다. 열정과 겸손한 그런 바나바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자, 브루스길라 혼자, 아굴라가 다 맞네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네. 성경에 총 6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그가 또는 브루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재밌게도 브루스길라, 보통 성경은 남편을 앞세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성경은 사도행전은 굳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석이 쓰여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바울 곁에서 일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6번을 나오는데 항상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란히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3번을 이사한 걸로 생각됩니다.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지금의 흑해 연안에 있던 그 지역에서 로마로 이주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로마에서 그 아고스티누스가 유대인들을 다 소개령을 해버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고 두 번째 이사를 하고요. 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 짓다가 에베소로 갑시다 해가지고 에베소로 3번째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을 이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사를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도울까? 그거에 골몰해 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3번에 걸쳐서 이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자, 그들은 두 번째로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가 얼마나 교회를 세우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려고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서로 이러한 동역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3번째로 아까 우리가 바나바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서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다음 마지막으로 다룰 것인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채우고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인물을 바로 세우는데 또 공헌을 했던 분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거의 이게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이사해도 큰 그게 아닌데 로마에서 고린도 본도에서 그 로마 이건 큰 거리들이에요. 또 옛날에는 그걸 다 또 걸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 또한 사도 바울과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자, 네 번째 이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였냐면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말씀을 했던 것 같은 아마 석현 형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옥. 우리 젊은이가 그래도 가장 기억력이 좋네요. 뭐라고요? 석한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아프리카, 이집트의
제2의 도시입니다. 카이로 다음에 제2의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인 거예요. 그 아볼로는 첫 번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예? 뭐라고? 근데 이 아볼로가 아마도 랍비 아니었으면 서기관 이런 성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이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달변가라고 했어요. 말을 너무도 잘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거를 논리 정연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유대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로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로 아는 지식으로 딱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게 대목이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등장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알아요. 물세례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세히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뒤로 이 아볼로는 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왕성하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외울 그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그래서 그 이김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의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또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또 아볼로도 원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그가 말씀을 증거를 잘하였고 강력했는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문제점이 하나 나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바울파도 있었고, 아유, 난 둘 다 싫어. 나는 예수파 할래.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히브리서,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구약 안에서 신약 하면은 어디가 떠오릅니까? 구약 안에 있는 신약. 구약에 신약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구약의 내용을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냐면 제 생각인데,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주장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가, 물론 이제 바울이 유력한 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지은 게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도 있어요. 누가는 제가 찾아보니까 평생 84살까지 살았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또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 두 번째 여행서부터 같이 했던 신라, 또 첫 번째 여행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 그래 나중에 또 합류해서 같이 했던 마가, 그 다음에 디도, 두기고, 또 오네시모,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베드로를, 때로는 사도 바울을, 또 누구를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여러분은 각자는 지금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가의 작은 잡초 하나도 분명 그 역할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잡초라고 천하다, 아유 문제다, 힘들게 한다 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물역귀, 이름만 들어도 막 불불 떨리죠? 끝도 없이 나요.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게 항산화에 좋은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재료로 쓰인대요. 여러 가지 것들, 양리작용이 있어서 약초나 이런 것도 쓰이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유, 거부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작은 그 창조물에도 다 역할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소명에 따라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은 준비되어지고 그 어느 날 예수님은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명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